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도 감사한데 악하고 더러운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며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는 몸된 교회 안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시마다 때마다 말씀과 믿음의 교제 안에서 우리의 갈 바를 알게 하시며 연약한 무릎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말씀을 통해 바라볼 때 마지막 시대임을 믿습니다. 늘 깨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대신하여 죽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보답하며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일을 구하는 안타까운 모습 없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자신을 주께 드리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만으로 기뻐하며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높이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칠레 선교가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준비하는 손길에도 함께 하셔서 이번 1차 칠레 이끼께 선교를 통해 많은 영혼이 구원 얻고 몸된 교회가 세워지며 칠레 선교사님들과 전도인들 위로받고 힘 얻고 임원들이 온전히 세워지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공주 수양관에서 추계 수양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 듣는 모든 영혼들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길 원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들, 어느 곳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이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있는 곳마다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많은 주의 자녀들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협력하여 손을 이룰 수 있는 건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평택교회와 후원 관계를 맺고 있는 캄보디아 시엠립교회, 멕시코 에스카르세가 교회, 칠레 이끼께 교회도 든든히 세워주시며 신보윤 선교사님, 안덕근 선교사님, 서보성 선교사님과 그의 가족들 건강과 안전 지켜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두루 역사하셔서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며 생각과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2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은 150개 시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알려지고 읽혀지고 외우고 있는 시이죠. 시편 23편은 참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시편 23편은 읽기만 해도 느낌이 오죠. 느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23편은 읽어보면 다윗이 이 많은 인생의 경험과 어떤 체험 속에서 이 시를 기록했다고 알 수 있습니다. 이제껏 살아온 자기 인생을 쭉 돌이켜보며 어떤 자기의 소감, 또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한 편의 시로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제 지나온 날을 이렇게 쭉 생각해 보니까 참 그때는 참 답이 없어 보이고 내가 어떻게 이 모진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이 답답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또는 가족과의 갈등, 여러 가지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갈 바를 몰라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힘들고 헤매었었는데 지금 이렇게 지나와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내 목자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쭉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셨구나. 그때는 내가 너무 힘들었고, 그때는 참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집에 태어나서, 이런 가족을 만나서, 이런 남편 만나서, 이런 아내를 만나서, 이런 부모를 만나서, 이런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어떤 불만과 어떤 갈등 속에 살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살아왔어. 그래, 부족함이 없었지. 지금 내가 여기 있잖아. 사울왕에게 10년을 쫓겨다니면서도 정말 피곤하고 때로는 이게 좀 뭔가를 시원스럽게 끝내버리고 싶을 때도 하나님은 그래, 나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그래 인도해 주셨지. 포기하고 싶을 때도 주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켜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래 힘도 주셨지. 그리고 주님은 늘 나를 의의 길로, 올바른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어. 내가 굴에서 잠을 자고 광야를 헤맬 때도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해 주셨지. 이 내용입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은 왕이 되기 전 직업이 목동이었습니다. 그 경험을 살려서 양과 목동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시로서 표현을 한 거예요. 마치 어리석고 연약한 양들을 그 목자가 목숨을 걸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했던 것처럼 어리석고 연약한 나를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셔서 위기 때마다, 고통스러운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셨고, 결과적으로는 내 삶은 부족함이 없음을 깨닫게 하는 바로 그 시입니다. 다윗은 지난 이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래, 난 부족한 거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바로는 다윗은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었으니 아마 권력도 있었을 것이고 명예도 있었을 것이고 재산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도 친구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단 한 가지 이유,
사울 왕의 시기 질투로 모함을 받아 이제 들로 산으로 도망을 다녀야 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10년 동안 도망을 다녔는데 다윗은 말합니다. 그래도 부족함 없었다. 직장을 잃었죠. 집을 잃었죠. 가족을 잃었죠. 명예는 땅에 실추됐죠. 재산이 잃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고백하기를 나는 부족한 것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모든 걸 다 잃었는데 난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난 광야에서도 굴에서도 산에서도 난 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모든 내 인생의 걸음을 돌아보면 나는 충분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 그 이유가 1절에 나오죠.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다윗은 직장 잃고 재산 잃고 집을 잃고 명예 잃고 친구 잃고 가족 잃었잖아요. 그런데도 난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충분합니다. 왜? 한 가지 이유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셨으니까.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부족합니까? 충분합니까? 제일 가뿐다는 한 명도 대답을 안 해 지금. 상당히 고민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부족한가요? 충분한가요? 오늘 말씀을 듣고 당당하게 저는 충분합니다. 저는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좋은 직장은 없지만 저는 충분합니다. 저는 자가 주택은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합니다. 노후 대책 세우는 건 없지만 그런데 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거든요. 우리 그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정말 충분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설교가 그래 나 충분해. 주님이면 충분해. 나 부족하지 않아. 이제 전투적인 삶이 아닌 쉴만한 물가에서 푸른 초장에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나머지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는 모든 걸 많은 걸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땐 저분은 충분한데 저분은 많이 가졌는데 이게 부자가 더한다는 말 있잖아요. 있는 사람이 더한다는 말 있잖아요. 손에 조금도 안 보려고 더 가지려고 악착같이 사는 사람 보면 여러분 측은지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참 불쌍하죠. 그런 사람 보면 왜 저렇게 좀 여유롭게 살아도 될 텐데 저 사람 우리가 볼 땐 저 정도면 충분한데 왜 저렇게 힘들게 살까? 왜 저렇게 강팍하게 살까? 왜 저렇게 메마른 마음으로 살까? 왜 저렇게 고통스럽게 살지? 충분해 보이는데.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건 병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충분히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계속 돈을 쫓아 일을 쫓아 봉사도 안 하고 교제도 안 하고 말이죠. 미안합니다. 그거 병입니다. 오늘날 사회학 용어에서 그 병 이름이 어플루엔자입니다. 어플루엔자는 두 개의 영어 단어가 합성으로 된 단어예요. 어플루엔자는 부자병 그런 뜻이에요. 부자병이에요. 어플루언스, 풍요로움이라는 단어와 인플루엔자, 유행성 감기라는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그래서 어플루엔자, 부자병인 거예요. 충분한데 풍요로워질수록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갖기를 원하는 병. 그게 어플루엔자입니다. 그런데 왜 어플루언스와 인플루엔자를 합성시켰을까요? 전염돼요. 이게 전염돼요. 직장에서요,
누리고 뭐 어디 코인 투자해서 벌었네, 어디 투자해서 막 억 벌었네, 천 벌었네, 이런 얘기 듣고요 전염되는 거예요. 나도 해야지, 나도 투자해야지,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부자 돼야지, 나도 외제차 타고, 나도 명품 입고, 나도 해외여행 다니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봉사는 나도 많이 했어, 전도 나도 많이 했어, 이제 다른 사람이 할 차례야, 나도 이제 한번 즐겨야지. 병입니다. 어플루엔자 병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이는 정말 어떤 형제자매는 내가 볼 땐 없어요. 너무 없어요. 그런데도 충분하다고, 목사님 저 부족한 거 없습니다. 어느 날 어떤 자매님이 두터운 봉투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그 자매님의 형편을 알고 있습니다. 형제님 직장도 좋지도 않고, 또 부양해야 할 가족도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들은 경제 능력은 없고, 자매님 건강도 안 좋고, 연세도 있고, 그런데 생각지 않은 물질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쓰면 안 된다고. 형제하고 둘이 이건 선교를 위해 드려야 된다고. 그리고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어떤 열악한 그 교회에 선교사, 목회자 교육하는 데 써달라고. 그걸 가져오셨어요. 제가 울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아는데, 이분의 삶을 아는데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까요? 내가 볼 땐 저 형제자매는 충분해, 잘 살아. 그런데도 항상 부족해. 그런데 어떤 형제자매는 없어, 불쌍해. 그런데 그분은 부족함이 없이 살아요. 누가 부자입니까?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단 하나입니다. 나의 목자가 누구이냐? 돈을 목자로 삼는 사람은 여러분 많이 가져도 부족할 겁니다. 세상의 풍요로움이 나에게 만족을 주고, 세상의 부유함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세상의 부요함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는 사람은 많이 가져도 늘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며 내 인생의 목자로 섬기는 사람은 충분합니다. 저 지금 충분합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다녀오신 젊은 목사님이 우리 청년들을 향해 선교 보고를 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물었답니다. 이 아프리카 현지 목사님들이 너무 가난하고 너무 없으니까 물었답니다. 부족한 건 없습니까? 필요한 것 없으십니까? 힘든 것 없으십니까? 그런데 그 아프리카 목사님들의 대답이 아니요, 부족한 거 없습니다. 필요한 거 없습니다. 우리 힘든 거 없습니다. 구원받았는데요. 뭘? 구원받았는데요. 충분합니다. 힘든 게 있다면 딱 한 가지, 내 가족이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힘든 것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무엇 갖고 싶으세요? 우리 무엇을 얻기 위해 지금 이렇게 바삐 살아가고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얻으려고 교제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떠나서 우리는 이렇게 피곤하게 정신없이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마음 졸여가며 갈등을 해가며 우리 이렇게 사는 걸까요? 무엇을 얻으려고? 나는 왜 아직도 부족하죠? 우리는 왜 주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구원은 기본이고 돈도 있어야겠고 좋은 차도 있어야겠고 좋은 집도 있어야 되겠고 멋진 몸매도 있어야 되겠고 매끄러운 피부도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어쩌자고?
왜 나는 부족하죠? 왜 나는 충분하지 않죠? 양은 광야에서는 목자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만 물이 있는 위치를 알아요. 목자만 어디가 길이 있는지를 알아요. 목자만 샘으로 가는 길을 알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양이 사는 데 필요한 절대적인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목자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양은 충분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목자가 물 있는 곳으로 쉴 만한 물가로 데려갈 거거든요.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데려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 주세요, 풀 주세요, 나 지켜주세요, 이럴 필요 없어요. 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살 때 필요한 건 물이 아니라고요. 광야에서 살기 위해 필요한 건 풀이 아니라고요. 광야에서 살 때 필요한 건 보디가드가 아니라니까요. 광야에서 필요한 건, 살기 위해 필요한 건 목자예요. 목자. 왜? 그분이 물가로 인도할 것이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것이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실 거니까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이죠?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내가 찾아 헤매는 건 무엇입니까? 도대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나를 충분하게 채워줄 수 있다고 믿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나를 인도하는 나의 목자가 어떤 분인 줄을 안다면 충분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목자가 어떤 분인 줄 안다면 여러분 부족하지 않다고 고백할 겁니다. 내 목자가 어떤 분입니까? 내 목자는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목자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양 한 마리 잃었다. 그러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가서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럴 목자가 있냐? 아이고 나 99마리 있으니까 이까지 한 마리 없어도 돼. 이런 목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99마리는 두고 집 나간 양, 잃어버린 양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냔 말이에요. 주님이 내 나이만큼 내가 주님께 돌아오는 그 시간만큼 나를 기다려주고 나를 찾아 이 세상까지 오셨잖아요. 나의 목자는 나를 포기 안 한다니까요. 나는 아직도 주님을 향해 불평이 있고 만족하지 못하고 왜 주님 나에게는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왜 주님 나에게는 내가 원하는 이러이러한 삶과 환경과 여건을 주지 않는 겁니까? 불평하고 하나님 탓을 하고 점점 마음이 말씀에서 멀어지고 기도도 하지 않고 봉사도 않고 교제도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점점 멀어가지만 한 가지 할 것은 주님은 끝까지 쫓아가서 데려올 거라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목자 있으면 충분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15장 5절에 잃어버린 그 양 딱 찾잖아요. 어떻게 한다고 하신 줄 아세요? 어깨에 메고 와서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와서 누가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양 찾으면은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어디서 이 헤매다가 이리와 막 묶어서 질질질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살아있었구나. 아이고 다행이다. 목에다 탁 메고 그리고 돌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목자가 그런 분이에요.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는 왜 항상 넘어지냐? 너는 왜 항상 육신적이냐? 너 아직도 술 못 끊었어? 너 아직도 담배 못 끊었어? 너는 왜 아직도 용서 못해? 너는 왜 아직도 그 욕심을 못 버려? 넌 안 돼. 너 같은 건 안 돼. 야, 너 같은 건 교회 오면 안 돼. 교회가 더러워져.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어깨에 메고 오는 목자라니까요. 나의 목자가
어떤 분인지를 알면 충분해요. 목자만으로. 나의 목자는 날마다 내 짐을 대신 져주시는 목자예요.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우리 주님은요, 나의 목자는요, 항상 내 짐을 지시는 목자예요. 그 무거운 죄짐을 대신 져주셨잖아요. 내가 받아야 될 심판, 내가 받아야 될 멸망,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우리 주님이 대신 내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대롱대롱 공중에 매달려서 피를 흘려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39가닥이나 되는 채찍 끝에 쇠토막, 뼈 조각이 묶여있는 120가닥의 39가닥의 채찍으로 120대를 후려쳤습니다.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지셨어요. 뼈가 드러나고 어떤 사람은 창자가 튀어져 나와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신명기의 예언대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하였으니 주님은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니 십자가 밑에서 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그 120대를 다 맞았다니까요. 뼈는 드러나고 더 이상 때릴 데가 없어서 뒤집고 살점은 너덜거리고 피부는 벗겨지고 근육은 터지고 너덜거리는 살점을 몸에 달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피를 다 쏟아 죽으셨어요. 지금도 주님은 어리석고 무지한 내 짐을 지고 계십니다. 구원받을 때만 내 죄짐을 지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이 짐, 아내가 짐, 자식이 짐, 돈이 짐, 직장이 짐, 건강이 짐 있잖아요. 나를 무겁게 짓누르는 그 무언가가 있잖아요. 답답하게 만드는 그 뭔가가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올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부족하지 않는 것은 그 짐, 여러분, 내가 지는 것 같죠? 내가 지고 가는 것 같죠? 주님이 지고 계셔요. 내가 더 아픈 것 같죠? 내가 제일 아픈 것 같죠? 내가 제일 힘든 것 같잖아요? 아니요. 주님이 더 아파하셔요. 주님이 더 슬퍼하셔요. 그분이 나의 목자십니다. 시편 102편입니다. 시편 102편 17절, 시편 102편 17절입니다. 같이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희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 천한 자, 없는 자, 슬픔에 처한 자, 세상에서 배신당하고 버림받은 자, 그들의 기도를 돌아보셔요. 잘난 사람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처럼 무지하고 어리석고 항상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 나의 신음에도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면 충분한 거예요. 68편 5절 말씀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나의 목자는 고아의 아버지시고 외로운 자들, 불쌍한 자들의 아버지시고 그들을 거두는 분이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아버지시고 위로해주는 아버지고 과부의 재판장이다. 억울한 거, 속상한 거, 그거 반드시 심판해주고 해결해주는 아버지다. 그러니 너가 해결하지 말고 그 재판장 되시고 고아의 아버지 되시는 그 목자 되신 주님을 묵묵히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될 거니까.
나의 목자는 여러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목자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 예수님은 나의 목자인데 싹군 목자가 아니라, 괴팍한 목자가 아니라, 무서운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셔요. 왜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입니까? 나의 주님은 양들을 대신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세요. 이거 양 키우다가 곰에게 물려 죽고 호랑이에게 물려 죽을까 봐 양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싹군 목자가 아니라, 어떤 해로운 상황이 와도,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도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나를 버리지 않는, 나를 대신하여 죽어줄 수도 있는 그런 목자셔요. 그러니 그분과 함께라면 부족하겠습니까? 나의 목자가 어떤 분이신 줄을 안다면 여러분, 그분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내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아직도 그 목자를 만나지 못했거나 아니면 나의 목자가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라고. 목자는 양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15절 보시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은 양들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양심으로 대답해 봅시다. 나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릴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다가 죽을까 봐 주님을 버리고 돌아서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야, 예수 믿는 건 너무 힘들어, 봉사하는 건, 교제 나가는 건 너무 힘들어, 이거 다 했다가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해, 그냥 적당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며 살자. 나는 어떤 양입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 목숨 버릴 준비가 돼 있어요. 주님은 나를 위해 다 버릴 준비가 돼 있어요. 나는 그분을 위해 어떤 각오가 돼 있습니까? 쉴만한 물가로 가는 길은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왜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양들을 인도하는 게 위험한 줄 아세요? 이스라엘 가보면 이스라엘은 너무 뜨겁습니다. 해가 뜨면 양지는 아침에 그냥 다 이슬이 말라요. 그러니까 풀이 없어요. 80%가 산이고 대부분이 사막입니다. 한번 가보세요. 푸른 초장이 있는 곳은 햇빛이 비치지 않는 음지입니다. 응달진 곳은 이슬이 증발되지 않으니까 그 이슬들이 또르르 또르르 굴러서 모여서 샘을 이루고 그 주변에 푸른 초장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물 마시러 양만 옵니까? 그 들에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맹수가 다 그리 모여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려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려면 죽을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죽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신발이 가죽 샌들이잖아요. 언덕배기, 이슬이 있는 언덕배기에 발을 헛디잖아요. 쪼르르 미끄러져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양을 인도하다가 죽는 목자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알아요. 양을 지키고 양을 양육한다는 것은 목자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목자와 양 하면 어때요? 저 푸른 초장에 칸 가운데 큰 나무 그늘 아래
목자가 누워가지고 피리 불고 있고 양들은 주변에서 하고 풀 뜯고 있고 우리는 그런 그림만 그리죠? 그건 강릉 대관령에 있는 양들의 목장, 거기는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가보세요. 목숨 걸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는 끝까지 양을 지키는 거예요. 14절 보시죠. 요한복음 10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목자는요, 양을 압니다. 제가 몽골에 선교를 갔을 때 이게 막 큰 넓은 들에 막 양과 염소가 섞여서 놀아요. 그런데 목동이 안 보여요. 목동이. 그래서 이제 가던 버스를 멈춰가지고 이제 이 양을 또 우리가 처음 보잖아요.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 아니니까 막 양 있는 데로 달려갔어요. 그러니까 막 양들이 또 도망가 멀리. 사진 좀 찍으려고 하면 이것들이 또 도망가. 근데 어디서요? 목동이 말 타고 나타나. 저기서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목동이 없는 것 같은데. 이분들은요, 막 3km 밖도 본대, 3km 밖도. 대단해요. 이 몽골 분들 시력이요. 저기서 막 연기가 모락모락 나더라고. 물었어요. 저거 몽골 형제한테 저거 뭐냐? 그랬더니 차가 가고 있대, 차가. 그럼 차종은 뭐냐? 군용차래요, 군용차. 오고 있냐, 가고 있냐? 가고 있대. 사람은 있냐, 없냐? 앞에 운전석, 조수석 사람이 있고 뒤에 짐칸에도 사람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모락모락만 이렇게 나는데 눈이 그렇게 밝아요. 그 매의 눈으로 양들을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이 자기 양 무리 안으로 가고 양들이 불안해 도망가니까 말 타고 와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근데 더 놀라운 건요, 그 수백 마리 양 이름을 또 다 알아. 우리는 다 그놈인데 양이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목동은 자기 양 이름을 알아요. 여러분, 내 양을 알고, 무슨 뜻이죠? 나에 대해서 주님이 속속들이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상태, 무엇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는지 알아요. 봉사를 더 하기를 원하는지 그만두기를 원하는지 그것까지 알아요. 교회를 즐겁게 오는지 어거지로 오는지 그것까지 알아요. 내 마음을 다 알아요. 어떤 고난이 있는지, 지금 인생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알아요. 내 양을 알고, 그 말은 안다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양들의 불편한 것들을 목자가 정리해주고, 목자를 섬기고 목자를 따르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정리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나의 목자만 있으면,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나는 충분한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이로다. 양의 운명은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결정됩니다. 선한 목자 만나면 사는 것이고 싹군 목자 만나면 죽는 거예요. 12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2절입니다. 싹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월급 받고 일하는 목동들은 여러분,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서 물어 뜯는데 도망간다는 겁니다. 왜? 월급 기껏 200만 원 받는데 목숨 걸 일 아니잖아요. 일단 나부터 살아야지. 싹군 목자라는 것이죠. 싹군 목자는 양을 사랑하지 않아요. 주인은, 선한 목자는 양이 덤비고 호랑이 덤비잖아요. 뛰어가서 아가리에서 양을 건져내는 거예요. 왜? 내 새끼잖아요. 주인에게 양은 그냥 내 재산 아닙니다. 내 가족이잖아요. 내 새끼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주인은 이게 뭐 사자가 크든 말든 호랑이가 무섭든 말든 일단 막대기 들고 지팡이 들고 막 쫓아가는 거예요. 워이 워이 겁주고 쫓아가고, 때로는 양과 곰과 늑대와 싸우기도 하고. 양은 싹군 목자 만나느냐 선한 목자 만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싹군 목자는요, 양의 안전에는 관심 없습니다. 싹군 목자는 자기 안전, 자기 이익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사야 56장 11절을 보면 이런 자들은,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나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좇느니라. 싹군 목자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다. 몰각한다는 게 뭐예요? 처음엔 좋았는데 점점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이게 몰각이죠? 왜요? 싹군 목자도요, 처음에는 선한 목자인 척해요. 아무 문제 없을 땐 양을 사랑하는 것 같고, 양을 물로 인도하고 풀도 뜯기게 하고, 예? 평소에는 그래. 그런데 싹군 목자는 그 이면에 다른 목적이 있어요. 돈벌이에요. 이것들 잘 관리하면 월급 받고 인센티브도 받고, 이면에 이익이 있다니까요. 다른 마음, 다른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싹군 목자입니다. 싹군 목자는요, 처음에는 양을 사랑하고 양을 위하는 척 하다가 위기가 오면 버리고 탁 도망가는 거예요. 아이고 나 죽겠다, 아이고 힘들다. 예레미야 50장 6절입니다. 예레미야 50장 6절. 예레미야 50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1134페이지 50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여러분, 우리 살면서 얼마나 많은 목자를 따라다녔습니까? 돈이라는 목자, 출세라는 목자, 공부라는 목자, 예? 그리고 이제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면 행복할 줄 알고, 좋은 직장 취직하면 행복할 줄 알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고, 자식 낳아서 키우면 행복할 줄 알고, 집장만 하면 행복할 줄 알고, 우리는 그럴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 많은 목자를 따랐지만은 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목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는 각자 많은 걸 믿고 살았습니다. 나름의 종교가 있었잖아요. 저도 거듭나기 전 다니던 종교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기 전,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듭나기 전 나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고, 올바로 믿는다고 생각을 했고, 믿음 좋다는 말을 듣고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정작 내 영혼은 쉴 수 없었어요. 천국 갈 확신도 없었고, 모태의 신앙이고 새벽 기도도 하고 방언도 하고 치유의 경험도 있지만은 내가 이렇게 믿어서 천국 갈까? 쉴 수 없었잖아요. 마음에 확신이 없었잖아요. 선한 목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싹군 목자입니다. 마귀는 양을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마귀는 양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군 목자들을 통해서 곁길로 인도하고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 위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다 제 것으로 말하는도다. 저는 거짓의 아비가 됨이냐.
마귀는요, 처음부터 살인하는 게 목적이라니까요. 마귀는 처음부터 모든 영혼을 지옥으로 데려가는 게 목적이라니까요. 그 지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나에게 듣기 좋은 얘기, 아이고, 너 못된 신앙이니까 천국 가. 너 새벽제단 잘 쌓잖아. 그것이 구원이야. 너가 선택받았으니까 교회 나오지. 그것이 구원이야. 뭘 또 성경을 깊이 배워. 원래 이단들이 성경 공부 많이 해. 너 방언도 하잖아. 그것이 구원이야. 너 예수님 사랑하잖아. 너 지금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잖아. 너희 집안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그게 잘 믿는 거지. 괜찮아. 그렇게 믿어 그냥. 여러분, 싹군 목자는 나를 구원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영혼을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영혼을 죽이는 것이 목자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깡패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인마에게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한 말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교회 다니지 아니하면이 아니에요. 새벽제단 쌓지 않으면, 율법 지키지 않으면, 헌금 잘 내지 않으면 이게 아니라니까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야, 너 착한 거 알아? 너 장로인 거 알아? 너 예수님, 너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아? 너 교회 잘 다니는 거 알아? 너 헌금 안 떼먹고 잘 바치는 거 알아? 그런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너가 하는 그 모든 것은 거듭나는 것과 별개의 문제란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어떻게 영생 얻는지를 성경을 통해 증거한단 말입니다. 그 증거를 보면 나의 영생을 확신할 수 있고 거듭남을 확신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마귀는 그런 거 관심 두지 마. 설교는 짧고 굵게 하는 거야. 이 평택교회 설교 너무 길어. 말씀 듣다 죽겠다. 다음부터는 오지 마. 그래서 하루 듣고 가는 분들 많잖아. 여기도 지금 새로 오신 분들 계셔요. 워낙 지금 이쪽에 지금 새로 입주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교회 고르기 위해서 지금 쇼핑 오신 분 여기 계셔요. 그런데 99%가 한 번 우리 교회를 왔다가 안 와요. 왜냐? 이유는 하나, 설교가 길어요. 1시간 반이나 해요. 뭘 들으러 오셨습니까, 여러분? 뭐하러 여기 오신 겁니까, 여러분? 목사의 유머를 듣기 왔습니까? 차라리 개그 콘서트를 보십시오. 헌금하러 왔습니까? 여러분 차라리 평택시의 불우이 돕기에 기부하십시오. 자원봉사하러 오셨습니까? 장애인협회로 찾아가십시오. 이곳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곳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찬양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모여 있습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싹군 목자는 그냥 다니면 되지 뭘 그렇게 막 거듭나야 되고 막 구원받아야 되고 다니다 보면 되고 믿다 보면 언젠가 되겠지. 듣기 좋습니까? 부담 없습니까? 여러분 부담 없는 소리를 들으려고 교회 오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기 위해 오신 건가요?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즐거워하지 말아요. 그거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스타일에 맞는 설교를 찾아다니지 마세요. 마귀가 싹군 목자 마귀가 속이는 거라니까요. 듣기 싫어도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들어야 해요. 그 말씀에 굴복해야 해요. 왜? 우리는 그분의 양이니까. 내가 그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내 문제 해결해주고 내 욕구를 채워주고 나를 기쁘게 해주고 내 근심 걱정 없애주는 도깨비 방망이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분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분을 경배하려고,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마귀는요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여기 마귀 와 있습니다. 뭐 교회 다니라고 마귀 못 오는 거 아니에요. 와 있어요. 이게 막 서양 영화를 막 너무 많이 봐가지고 막 드라큘라를 막 마늘로 하면 드라큘라 이런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막 십자가 하면 교회에 마귀가 못 들어오는 줄 알고. 십자가 우스워요. 마귀가 그런 거 무서워 안 해요.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이 말씀 듣고도 주님께 미안한 마음이 없어요. 이 말씀 듣고도 주님께 죄송한 마음 없어요. 이 말씀 듣고도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 마음이 안 생겨요. 이 마음이 안 생겨요. 그래, 다 바꿔야겠다. 내가 이제 좀 더 깊이 교제 들어가자. 그래, 좀 더 깊이 주님을 따르자. 그래, 내가 이제 봉사도 좀 하자. 그래, 이제 형제자매들과 같이 하자. 이 마음이 안 생겨요. 마귀 밥입니다. 삼킬 자를 찾아오고 있다니까요. 찾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광야에서 양은 선한 목자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 무서운 광야에서 양이 살기 위해 필요한 건 딱 하나, 목자입니다. 양을 사랑하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는 위치를 알고 거기를 찾아가는 길을 알고 맹수가 덤빌 때 맹수를 쫓아낼 능력이 있는 목자라면 충분합니다. 그 목자 따라가면 충분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나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사랑하셔요.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어디 있는지를 그분은 알고 계셔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주님은 알고 계셔요. 주님은 우리의 원수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셔요. 그분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부족함 없습니다. 다윗이 부족하지 않고 충분하다고 고백한 두 번째 이유는 푸른 초장 물가로 가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물도 없고, 지금은 풀도 없고, 지금은 가진 것도 없고, 지금은 잘난 것 없는데 지금 내 목자가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나를 데려가고 있어요. 그걸 알아. 지금은 힘든데 이 길 끝에 푸른 초장이다. 지금은 포기하고 싶은데 이 길 끝에 쉴 만한 물가다. 지금은 너무 답답하고 괴로운데 우리 주님만 따라가면 푸른 초장이야. 우리 주님만 따라가면 쉴 만한 물가 나와. 괜찮아. 조금만 버텨. 가자. 조금 더. 자, 조금만 더. 허덕이면서 조금만 더. 그래서 부족함 없는 거예요. 시편 23편 2절입니다. 시편 23편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어떤 분이 푸른 초장을 와사비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푸른 초장 와사비 아닙니다. 푸른 풀밭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은 먹을 풀, 마실 물 있으면 바랄 것 없어요. 충분해요. 먹을 풀, 마실 물, 양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리에게 주님이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면 그러면 바랄 거 있으세요? 우리가 지금 그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부족한 게 있으세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쉬게 하는 것은 푸른 초장 아닙니다.
나를 쉬게 하는 것은 쉴만한 물가도 아닙니다. 나를 쉬게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내가 쉴만한 물가에 있어도, 푸른 초장에 있어도 여러분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없다? 절대 양 못 쉽니다. 제가 조금 후에 말씀드릴게요. 왜요? 언제 맹수가 나타날 줄 알아요? 물은 있어요. 풀은 있어요. 예? 마음껏 물을 마시고 마음껏 풀을 뜯을 것 같아요. 양들이 눈치 보느라고 못 먹어요. 눈치 보느라고. 언제 사자가 덤비고 늑대가 덤비고 곰이 덤빌지 몰라서 두렵고 답답해서 이걸 먹을 수가 없어요. 마음 편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나를 쉬게 하는 것 물가가 아니고 풀밭도 아니에요. 여호와예요. 여호와가 계시니까 풀밭에 누울 수 있는 거고, 여호와가 계시니까 마음껏 물을 마실 수도 있는 거라고. 그렇다면 나를 쉬게 하는 것은 넉넉한 물, 넉넉한 풀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쉬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쉬게 하는 것이라면 주님이 계시면 된 거잖아요. 주님이 계시면 쉴 수 있는 거죠. 주님이 계시면 물 없어도 풀 없어도 문제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든 내 목자가 그 문제 해결해 줄 거니까. 풀이 없어서 굶어 죽을 지경이에요, 양이. 그러면 어떻게 하든 이 목자는 풀을 구해올 것이고, 물이 없어서 갈아여 죽을 지경이라면 어떻게 하든 나의 목자는 물을 가져다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풀 찾아 물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풀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내가 물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나의 목자를 따라가라고. 그분을 묵묵히 섬기시라고요. 그러면 그분이 알아서 풀 먹을 때 풀 줄 것이고 물 마실 때 물 주실 거니까 왜 두려워 곁길로 가는 겁니까? 목자가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데 이런 양이 있는 거예요. 이러다 저 이 목자 따라가다 죽겠네. 지금 몇 년째 내가 이 목자 따라가고 있는데 풀이 안 나와. 내가 지금 몇 년째 이 예수 목자 따라가고 있는데 물이 안 나와. 내비 없나 봐. 안 되겠다. 이거 보니까 이런 지형이 물이 좀 있거든. 계곡도 좀 산도 있고, 산과 산 사이에 이게 음지도 있고 물이 있을 확률이 있어. 아니, 나는 이 길로 갈래. 그런 양 참 많습니다. 내 목자를 못 믿는 거예요. 이거 목자 따라가다가 죽겠다 싶은 거예요. 이 목자 따라가는 게 너무 힘들어. 목자가 인도하는 스타일도 마음에 안 들어. 목자가 양들을 막 움직이려고 막 피리 부는데 피리 소리도 듣기 싫어. 내 길, my way. 나는 내가 내 문제 해결해. 나는 내가 물 찾아. 내가 또 물 전문가거든. 죽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째 그 목자를 따라가는데 물이 안 나오던가요? 20년째? 20년째 따랐는데 아직 물 못 만났어요? 풀 못 만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앞으로 20년만 더 따라가세요. 그러면 나와. 근데 20년 따라가도 안 죽어. 왜? 20년 따라왔는데 안 죽었잖아요. 살아있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20년 더 따라가도 안 죽을 거라고. 근데 그 뒤에 물 나올 거예요. 풀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제발 곁길로 가지 말고, 자기 스스로 욕구 채우려고 하지 말고 정로로 가세요.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가라는 데 가고, 가지 말라는 거 가지 말고,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전하라면 전하고, 그렇게 사는 거라고. 이 절에 보시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고 그랬죠? 저도요,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공부하다가 알았는데 양은요,
네 가지 조건이 형성되지 않으면 절대 안 눕는데요. 이거는 목자가 쓴 책을 제가 읽은 거예요. 네 가지가 뭔지 아세요? 첫째,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눕는답니다. 어디 맹수 소리가 들린다거나, 어떤 맹수 냄새가 난다거나 못 누워, 불안해서. 그걸 제거해줘. 두려운 조건을 제거해 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양들끼리 사이가 안 좋잖아요? 절대 못 눕는데 와서 들이받으니까 와서 밟아보라. 양이요, 순한 것 같죠? 엄청 고집셉니다. 엄청 말 안 들어요. 여러분 보면 알잖아요. 그게 양이요, 그게 양.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사이 안 좋잖아요. 절대 안 눕는데. 그리고 세 번째, 기생충이나 막 파리가 귀찮게 하잖아요. 괴로운 일이 있으면 또 안 눕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싹 정리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게 진짜 까다롭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배불러야 안 눕는데요. 배부르지 않으면 절대 안 누워요. 그러니까 이 목자는 어떻게 하든 이 네 가지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두려운 상황을 다 제거하고 안전하게 하고, 그리고 양들끼리 이렇게 탁 풀어주고 사이좋게 해주고, 그리고 배부르게 먹여주고, 그리고 막 파리 막 이거 쫙 제거해주고, 그러면 탁 눕는데. 참 제가 그걸 읽으면서요, 양 이것들 별것도 아닌 것들이 주는 대로 먹고 그냥 잘 것이지 뭘 그렇게 따지기를. 아니 양 가격이 한 돈 1,000만 원 간다면 몽골 가서 양 한 마리 잡아먹는데 15만 원 줬어요. 8년 전에. 비싸지도 않아. 그런데 이렇게 이것들이 까다로워. 잘난 것도 없으면서, 잘한 것도 없으면서 이렇게 까다로워. 그런데 목자는 그걸 다 들어줘. 그분이 내 목자입니다. 그러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면 난 충분해요. 그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시켜줄 분은 오직 목자뿐이에요. 양들의 이 복잡 다양한 문제를 정리하고 해결해 줄 분은 오직 목자뿐이라니까요. 그러니 양들은 목자 없으면 못 사는 겁니다. 다른 건 없어도 돼요. 좋은 잠자리 없어도 돼요. 양들에게는 물 없어도 돼요. 풀 없어도 돼요. 집 없어도 돼요. 괜찮아요. 목자만 있으면 돼요. 우리는 주님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이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교회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은혜의 말씀이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죠? 오늘 피곤하다고 얘기 안 왔으면 어쩔 뻔했어. 오늘 이렇게 막 푸른 초장 와사비도 나오고 막 지금 쉴 만한 물가도 나오고 얼마나 지금 이 교회가 푸른 초장이고 쉴 만한 물가요.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이 무서운 이 세상에서 우리를 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탁 인도해서 지금 탁 무장해제하고 마음 편하게 지금 말씀 듣고 있잖아요. 지금 직장이어봐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직장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요일 무슨 요일?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월요일이 없었으면 좋겠대. 여기 무요일이라고 하죠. 무요일. 그러면 그래도 가야 돼. 그래 여기서 지금 봐봐요. 우리 얼마나 직장이었다면 긴장하고 눈치 보고 스트레스 받고, 근데 우리 여기에서 우리 양들끼리 지금 다 편안한 마음으로 물도 먹고 풀도 뜯고 마음의 위로도 받고 힘도 내고, 그래 또 세상으로 와서 내일 열심히 직장생활 하자, 또 열심히 또 전도하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2편 13절에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바로 얘기는 쉴만한 물가고 바로 교회가 푸른 초장인 겁니다. 시편 23편 3절 보시죠.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잖아요. 우리 눈에는 길이 안 보입니다. 길이 없어요. 그런데 목동 눈에는요, 여기가 가는 길이래. 우리 눈에는 그냥 자갈밭이에요. 자갈밭. 뭐 발자국도 우리 눈에는 안 보여. 그런데 놀라운 건요, 목동들은 딱 알아요. 이 길로 가면 우물 나온다고. 이 길로 가면 풀밭 나온다고. 이 시편 23편 3절이 그 뜻입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 무슨 뜻이죠? 주님은 알아요. 길을 알아요. 내가 가야 될 길을 알아요. 부부관계가 이렇게 힘들 때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직장 일로 막 스트레스 받고 가족 간에 막 갈등 있고 그럴 때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모든 걸 다 놔버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내가 형제자매들도 막 보기 싫고 교회도 힘들고 막 교회 떠나고 싶고 봉사도 그냥 쉬고 싶을 때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주님이 인도한다니까요. 내가 결정하지 말아요. 기도하고 기다려봐요. 여러분에게 옮기는 것이 하나님 뜻이면 옮겨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인도할 거예요. 그분이 인도한다고. 어떤 길로? 어떤 길로? 의의 길로. 여러분, 이 의의 길이 다른 번역에 올바른 길, 바른 길, 좋은 길. 그러니까 의의 길 밑에 이렇게 쓰세요. 좋은 길. 빨리 쓰세요. 의의 길 옆에다가 좋은 길 쓰세요. 뭐라고요? 강남길이 아니에요. 좋은 길. 예? 좋은 길 이렇게 쓰시라고. 주님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한다? 자, 그렇다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무슨 길이다? 나는 좋은 길이라고 믿습니까? 좋은 길로 가고 있어요. 왜? 그분이 안다니까요. 내가 가야 할 길을. 여러분 힘들죠? 세상 살면서 힘든 일 있죠? 근데 그게 좋은 길이래요. 자식 때문에 마음 아픈 일 있죠? 그게 좋은 길이래요. 영감님 싫죠? 그게 좋은 길이래요. 또 영감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반응이 좋아. 그게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왜? 나의 목자 주님은 그 길을 알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길이에요. 우리 지금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보고 이방인들 보면 왠지 막 불안하죠? 뭔가 좀 내가 부족한 것 같고, 나도 좀 노후를 대책 세우기 위해서는 막 여기저기 투자해서 좀 땅도 사고 뭐 재산도 좀 불리고 뭔가 좀 부동산도 좀 늘리고 뭔가 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 보면은 뭔가 나는 부족한 것 같고 아니란 것 같고. 아니요, 맞는 길 가고 있어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홍수를 피하자고 그렇게 외쳤을 때 전 지구 사람들은 노아를 왕따했습니다. 미쳤다고. 누구도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데 무슨 홍수야? 그러던 어느 날 방주가 다 만들어지고 때가 됐을 때 홍수 쏟아졌잖아요. 홍수 쏟아진 그날 세상 사람들은 그때 알게 된 거예요. 노아가 옳았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세상 사람들은 알게 될 겁니다. 저들이 옳았다. 그리스도인들이 옳았다. 그들이 믿었던 믿음이 옳았다. 그들이 갔던 그 길이 옳았다. 맞는 길이었다. 그거 알게 됩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세요. 고민하지 말아요. 우리
맞는 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옳은 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좋은 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나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걸까? 왜 많은 사람들은 다 가져놓고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걸까?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9절. 교회는 나오지만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봉사는 하지만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봉사도 하고 교회도 나오지만은 늘 나는 부족해. 왜? 주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지 않는 겁니다. 시편 34편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리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 진리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부족함 없을 겁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십시오. 부족하지 않을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따르십시오. 충분할 겁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찾는 자, 주님을 갈망하는 자, 주님을 위해 쓰임받기 원하는 자, 더 많이 봉사하기를 원하는 자, 주님께 더 드리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을 갖는 자, 그런 자는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이 왜 부족한지 이제 아시겠죠? 주님을 따르지 않고 엉뚱한 것으로 만족하려 하고 엉뚱한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육신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자기를 만족시키려 하고 채우려 하니까 부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해봤잖아요. 우리 평생 그렇게 살아봤잖아요. 많은 것을 보아도 눈은 족함이 없고 많은 것을 들어도 귀는 차지 않고 모든 강물이 다 바다로 흐르는데 강물이 넘치지, 바다가 채워지지 않잖아요. 모든 강물이 바다로 쏟아져 들어가는데 바다가 넘치질 않아요. 채워지지 않아. 우리 마음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거 해봤습니까? 술도 먹고 도박도 해보고 죄도 지어보고 쾌락을 쫓아 다 해봤잖아요. 채워지던가요? 그런데 왜 구원받은 뒤에도 그것을 쫓아 채우려 하십니까? 경험한 건데 안 채워질 거라니까요. 빨리 주님께 돌아오세요. 잠언 30장 15절에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어 다고 하느니라. 족한 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선언신나니. 만족하지 않아요. 항상 이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는데 다고. 저는요 옛날에 이 다고가 더 다고 그런 말인 줄 알았는데 그런 말이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다고가 히브리 말이에요. 나는 한글인 줄 알았어요. 다오 한국 말인 줄 알았어요. 히브리 말입니다. 다고. 그런데 뜻은 주세요. 그 말이죠. 아무튼 히브리 말입니다. 주세요. 더 주세요. 나 부족해요. 더 주세요. 이거 내 마음에 안 들어. 더 주세요. 더 큰 거 주세요. 남들보다 더 많이 주세요. 다고. 여러분, 거머리는요, 우리 어렸을 때요, 모신게 하다 보고 이제 밥 먹으러 딱 나오면 막 종아리에, 장단지에 거머리들, 예? 얼마나 논에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거머리가요, 얼마나 피를 빨아먹었는지 텅텅해. 이 터져 죽어도 빤다니까요. 거머리가요, 아이고 많이 먹었네, 됐네, 이런 거 없습니다.
먹고 싸고 계속 빨아요. 그러니까 그 머리 빨리 떼지 않으면 죽어요, 사람. 떼야 돼. 여러분은 양이요, 거머리요? 부족해. 더 주란 말이요. 더 주시란 말이에요. 더 좋은 거 줘요. 줘도 마음에 안 들어. 더 큰 거. 더 새 거. 더 비싼 거. 그래서 부족한 거예요. 시편 23편 돌아가 봅니다. 23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주님 따라가면 기억하세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주님 따른다고 해서 늘 하호해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아세요? 주님 섬기다 보면은요, 때로는 내가 괜히 구원받아가지고 이런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막 남편이, 이 아내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요, 아내한테 꼼짝 못했어. 아내가 막 무섭거든. 요즘 무서운 아내들 많습니다. 그냥 막 남편이 막 말 안 들면 막 욕도 하고 막 그릇도 던지고 막 얼굴에 고속도로도 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원 딱 받고 나니까 그게 안 되는 거라. 욕도 못 하죠. 옛날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면은 그냥 되들었거든요. 어머니, 그 나한테만 시키세요. 동서도 시켜야지. 이랬거든요. 나 요것만 하고 갈래요. 네, 아주 그냥 뭐라 해야 돼요? 그런 며느리를. 아무튼 대단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고 나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뭐 억지를 부려도 참아야 되고, 남편이 그냥 내가 구원받은 걸 이용해 먹어. 그러니까 막 술 더 마시고 도박하고 게임에 빠지고. 왜? 참아주니까. 옛날 같으면 막 빡빡 긁었을 텐데 이용해 먹어. 그러니까 이제 어느 순간은 후회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만 안 받았어도 옛날처럼 막 쥐어 흔드는 건데, 나도 그냥 큰 소리 치고, 나도 할 말 하고, 나도 스트레스 안 받는 건데, 이럴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구원받고 주님 따르잖아요. 항상 쉴만한 물가, 항상 푸른 초장 아닙니다. 사망의 골짜기도 만나요.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사망의 골짜기를, 4절 봐봐요. 사망의 골짜기에서 눌러 앉아 살아요? 지나가요? 다행히 지나가. 얼마나 다행이에요. 야, 너 사망의 골짜기에서 자라! 자라! 너 여기서 자! 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살아! 이러면 나 주님 안 따라요. 어떻게 그분을 따라가요? 그런데 다행히 지나갑니다.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만 하죠? 거기를 지나가야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나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 풀밭, 물가가 있어요. 그래서 와야 돼. 피할 수 없어요. 주님을 섬기면 늘 좋은 일만 있다는 거짓말 속지 마세요. 구원받으면 뭐 육신의 복, 뭐 회사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뭐 시험도 붙고 시집장가 가고, 거짓말입니다. 구원받는다고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속지 말아요. 그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데 장사 안 될 수 있고, 구원받은데 사고 날 수 있고, 구원받았는데 집안에 우환이 있을 수 있어요.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 수 있다니까요. 왜? 그 속에 쉴만한 물가, 그 속에 푸른 초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필연적이에요.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요, 4절 봐봐요. 이 양들이요, 그 무서운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목자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만큼 든든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
총알이 빗발치고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전쟁터로 향하는 젊은 군인에게 최고의 위로는 무엇일까요? 너 살아 돌아오면 집 한 채 줄게. 너 살아 돌아오면 장가 보내줄게. 너 살아 돌아오면 대기업 취직시켜줄게. 위로 될까요?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전쟁터로 향하는 젊은이에게 최고의 위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이것만큼 위로되는 게 있을까요? 사선을 넘나드는 큰 수술을 앞둔 환자에게 무엇이 위로가 될까요? 너 살아 돌아오면 세계 여행 시켜줄게. 너 살아 돌아오면 용돈 달달이 1,000,000원씩 줄게. 위로 될까요? 사선을 넘나드는 수술실에 들어가는 이 환자에게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이 거기 먼저가 계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의사의 손을 인도하실 거야.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이것만큼 위로되는 게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우십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 돼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니까.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나 이거 하다가 나 죽겠다. 아이고 나 교제하다가 봉사하다가 나 죽겠다. 돌아가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그냥 따라가세요. 주님이 함께 하셔요. 절대 안 죽습니다. 5절 보세요. 5절에 시편 23편 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가야 내 잔을 넘치게 채워주셔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때로는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묵묵히 주님을 따르십시오.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의 그 인도함을 믿고 순종하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시편 107편 9절입니다. 시편 107편 9절. 107편 9절. (107편 9절) 같이 읽습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딱 좋은 것으로 채워져요. 여러분, 하나님 왜 나에게는 집을 안 주죠? 나 예수 믿은 지 지금 20년째인데 내 집 한 채 없어요? 그래도 좋은 곳으로 채워준 거예요. 왜? 집이 없는 것이 나에게 좋은 거라니까요. 나와 하나님 관계에 좋은 거라니까요. 나는 지금 거듭난 지 34년째인데 주님이 나에게 돈을 안 채워주셔요. 지금 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해요. 왜? 없는 게 나에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내 통장에 마이너스인데 그 마이너스 의미가 뭔지 아세요? 좋은 것으로 채워준 거예요. 없는 게 좋은 거니까. 내 집이 없는 게 좋은 거예요. 건강이 없는 게 좋은 거예요. 어디가 아픈 게 좋은 거예요. 20년짜리 중고차 타고 다니는 게 좋은 거라고. 그러니까 그걸 주신 거라니까요. 지금 나에게 좋은 거 준 거라니까. 좋은 거 채워주신 거라니까요. 84편 11절 보시죠. 시편 84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예, 정직히 행하고 여호와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분을 쫓아가는 사람에겐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채워 주십니다. 그런데 정말 은혜로운 표현이 있어요. 시편 23편 5절 보시면요, 시편 23편 5절 봐봐요.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뭘 베푸세요? 상. 여러분, 이 상은 밥상 말하는 겁니다. 잔치상, 밥상을 베풀어 줘요. 원수의 목전에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원수들에게 보라는 듯이 밥상을 쫙 차려줘. 원수 앞에서.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야, 내가 참길 잘했다. 야, 내가 주님을 따르길 잘했다. 야, 내가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 내가 여기 있길 잘했다. 그 마음 안 들까요? 상을 베풀어 주신 때가 옵니다. 여러분, 결혼 1년차 주부가 차린 밥상하고, 예? 셰프 30년차 셰프가 차린 밥상하고 어떤 밥상이 먹을 것이 더 풍성할까요? 어느 밥상이 먹을 게 많아요? 그러죠. 30년차 셰프죠. 누가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니까요. 신혼 초 밥상은 사랑으로 먹는데, 사랑으로. 돌이 씹혀도 사랑으로. 여보 미안해, 내가 밥만 씹어야 되는데 돌을 씹었어. 씹은 내 탓이야. 그 얼마나 엄청난 사랑이에요. 결혼 10년 차는 인내로 짜고 달고 싱거워도 인내하면서 먹어요. 20년 차 믿음을 갖고 먹는데, 믿음을. 이 밥은 맛있는 밥이다. 이 국은 맛있는 밥이다. 간이 맞춰있다. 믿음으로 먹는데, 믿음이 생겨, 살다 보면. 그리고 30년 차는 살기 위해 먹는데, 그냥 주는 대로 그냥 감사합니다. 이제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신혼 1년 차가 차린 밥상과 30년 차 셰프가 차린 밥상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옆집 아저씨가 차려준 밥상하고 대통령이 준비한 밥상하고 어느 밥상이 더 기대가 돼요? 대통령. 그런데 주님이 차려준대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2장 4절에 왕이 자기 아들 결혼 잔칫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해요.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갖추어 놨어요. 이제 5교구 전도 집회, 또 구역 집회, 또 10월 대집회가 준비되어 있죠.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놨잖아요. 그게 왕의 차려준 밥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말씀, 수요 말씀, 전도 집회, 각종 수련회, 봉사의 어머니회, 오늘 또 오후에 모두회, 여러분 이거 다 주님이 차려준 밥상이에요. 거기에 나에게 필요한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그래, 이번 주일 말씀 주님이 나를 위해 차려준 밥상이야. 이번 수요 말씀 나를 위해 차려준 밥상이야. 그런 마음으로 듣잖아요. 예, 힘 얻는 거예요. 잔이 채워지는 거예요. 나의 잔이 기쁨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점점 채워지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그렇게 충분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 없습니다. 우리는 충분합니다. 늘 만족함, 감사함으로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묵묵히 따를 수 있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갈지라도 그 속에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있음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하는 사람 한 사람 없게 도와주십시오.
교회 안에 일꾼이 필요합니다. 일꾼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선한 일을 사모하고 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좋은 빚진 자들 보내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빚진 자들이 그 빚을 갚고자 하는 열망을 품고 더 많은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선한 일을 사모하는 좋은 일꾼들 우리 교회에 많이 세워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